감사합니다. 우리 오여전도에 1년 전부터 떨리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죠, 그죠? 거짓말인 것 같아요. 찬송도 너무 잘하시고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여전대 찬양대회가 끝나서 그 가운을 블라우스를 이용하신 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팀이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만 말씀드리지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밝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릇만큼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도 종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 종지 이상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는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만큼. 항상 이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의인들이여 의인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여전대 헌신예배 말씀,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들은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행동 양식이 다르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시편 기자는 의인들이여 의인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의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삶이 따로 있고 의인들의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기에 우아하고 고상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길이 따로 있기에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로운 길을 가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악한 길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은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로운 길을 반드시 힘차게, 당연히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망설임 없이 걸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의인의 길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몰라서, 진짜 가고 싶으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진짜로 가고 싶으면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잘못되지 않나?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이 앞설 때는요, 절대로 그 길을 못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미워해야 돼요.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계속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땅을 차지한다,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 그럼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즐거움도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딱 받잖아요. 그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 따라가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악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해서 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누렸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 길을 그냥 쫓아갑니다. 그 길을 그냥 따라가 버리고야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도 비스무리하게 죄악에서 물들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포기할 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복을 누린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삶의 복이든 환경의 복이든 거긴 다 마땅한 이유가 다 도사리고 있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그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망설이지 않아요. 이상해.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자세히 보세요. 혹시 다들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혹시 엄상기 집사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엄상기 집사님 얼굴이 좀 뽀개시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엄상기 집사님 가까이 계시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을까? 성도는 올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올인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순수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신앙이면 순수 말씀이 깃든다는 거예요. 순수 말씀이 깃든다는 순수한 성령의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순수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그 사람이 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축복 덩어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축복을 타고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웬 복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웬 복이. 어떤데 하나님 이게 좀 안 주시면 안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시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님 너무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빈털터리였어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결과가 예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인생 결과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광명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주신다니까 마음 주시고 역사 주시는 거예요. 역사 없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역사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역사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오그라드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그라들어 봐야 커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그라들어면 실패를 왜 합니까? 실패해봐야만이 성공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 와신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찢어진 커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 의의 길, 용맹스러운 길, 큰 길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못 만들어져요. 저절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세계 대왕의 자리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대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한 후에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서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니라. 이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가야 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선한데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선한데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선한데 센시티브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데 오감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데 오감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눈이 그냥 악한데 막 가는 거야 그냥. 귀가 악한데는 그냥 그렇게 쫑긋 세우면서 막 가는 것입니다. 한번 들었잖아요. 그럼 마음에 넣어봐야 돼요. 그럼 머리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또 다시 마음에 넣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머리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마음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입으로 말을 했는데 듣자마자 입으로 말을 해. 듣자마자. 이게 뭐예요? 악에 민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죠? 그죠? 5여 정도의 나이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애기들 키우다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힘이 다 입으로만 간다. 모든 힘. 이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접어들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60대, 70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30분, 40분. 제가 신방을 가는데 너무 재미난 거, 말씀들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말을 못하겠어. 제가 저에게 말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할 시간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게 물어보기가 무서웠던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그냥.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그러세요. 다 그러세요. 다 그러셔. 그래서 저도 지혜가 생겨서 신방할 때 5분, 7분만 딱 설교하고 차삭하고 다 끝나고 축복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길게 하면 중간에 자꾸 치고 들어오시니까. 인터셉트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배구했으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배구는 빼고 참. 야구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악에서 자꾸 멀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Do good.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do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하라는. 영어 참 쉽죠, 그죠?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말이. 근데 영어는 간단해요, 어떤 때 보면. Do good 그럽니다. 선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do라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의인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의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라도 절대로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주어지지도 않지만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합당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용기를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존귀함을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땅을 차지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시면서 영향력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축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의 길은 지혜와 공의를 말하며, 의인의 길은 지혜와 공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입으로는 지혜와 공의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를 말하고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실족함이 없는 걸음, 어떤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는 공의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없더라는 것입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낭떠러지 옆에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 말에 실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다시 말해 실망이고 절망이고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망자가 들어가는 거죠. 실망이고 절망이고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공의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공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명정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just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옳은 말들이 그 입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간직되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입에서 지혜롭고 공의로운 말들이 쉬지 아니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이 안 돼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야만이 은혜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계속해서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탁월한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아무리 연약한 의인이라도 그 입에서는 지혜와 공의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 위해서 항상 헐떡거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리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따라서 가는 소년처럼 은혜를 쫓아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은혜의 바다가 어디에서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은혜의 강물과 바다는 성경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지. 내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게 죽어가는 내용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상하네, 참.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졸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졸고. 그러니까 조시는 분들은 항상 조시는 것 같아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죠, 그죠? 그 말씀 딱 듣고 있느라면 저절로 풀어지죠, 이렇게.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나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막 마사지 해주거든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마사지 받다 보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막 실실거리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만큼은 눈은 똑바로 뜨세요. 눈은 똑바로 뜨시고, 후에 뜨시고. 우리 오여전 되시고들은 한 분도 안 주시네. 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항상 여전대 이렇게 헌신 예배 되는데 딱 와서 여기 와서 하고 저기 가서 졸더라고. 많이 봤어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딴 생각하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형 집사님 처음이라서 그런지 안 좋네. 처음 마음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실수하지 않나.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공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걸음이 형통하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붙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면 안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렵고 좁은 길을 가고 있지. 네가 좁은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내 걸음을 내가 받쳐줄게. 내 걸음을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잖아. 내가 너의 빛이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잖아.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실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 맞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에만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붙으신다니까요. 강하고 견고한 팔로 우리 주님께서 붙으신다니까요. 나는 멀어져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서는 가제트 손이에요. 쫙 퍼져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요. 몽땅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싹 잡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싹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만화를 보면서, 만화 이 동영상 웹툰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한 30분 내지 한 1시간을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자그맣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것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장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것이라든다. 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미 너보다 앞서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느니라. 그리고 내가 수시로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며 내 삶의 현장에 와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지.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느니라. 아니 주님, 그게 말이나 되는, 그럼 저는 왜 힘들어? 그래,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너를 내가 짊어지고 갔으니까 너는 힘든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기 힘든 무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 같고,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나를 흉보고 비방하고 돌아다닐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에게 털어놓자니 나중에 목사님이 그 기준으로 나를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겠네. 정 그러시면 주님 앞에 오셔서 쏟아 부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마귀는 항상 너는 혼자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귀는 항상 결정타를 그런 식으로 먹입니다. 그때는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과연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신뢰감을 넣어주십니다. 저 사람은 그래, 맞아. 네가 생각하는데 저게 부족해. 이런 생각하는 것이 모자라, 짧아, 입이 싸, 뭐 별의별. 저 사람은 뭐 환경이 어때, 뭐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근데 딱 마지막에 드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좋은 모습,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좋은 모습이 딱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진짜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나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만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의 가슴 속에도 공의는 있고 지혜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살아나고 입이 살아나고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고 말입니다. 발이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이상하게 손놀림이 빨라지고 이상하게 눈에서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의 광선이 눈빛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 믿을 수 없죠? 오이어전도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에이, 저것들 저거 어떻게 믿고 살아? 이런 마음 들죠? 근데 그 아이들 1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지팡이 삼아 의지할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밑보이지 마시고 막 축복해 주세요. 애들한테. 애들이 아니에요. 애 어른이야. 요즘엔 보면 너무나 똑똑해 그냥.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잠잘 때도 막 괴롭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껴안아 주시고 막 그래. 싫다고 막 뿌리칠 것입니다. 왜? 애들은 답답한 거 싫어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막 볼도 비벼 주시고 막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무슨 인본주의적인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말씀에 깨어있습니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100%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죠. 심장이 커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손과 팔을 항상 벌리게 되어 있죠. 안아주게 되어 있죠. 보드만 안아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사람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는 2등하지 마시고 항상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 의인이었다가 악인이었다가 이러면 안 될까요? 의인의 길 70% 악인의 길 30%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는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악인의 길 70% 걸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나를 발견하면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더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하고 능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막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 변하지 않도록. 그 선한 길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말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라도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로서. 딸들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일단 약속을 하는 공약을 내고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헐레벌떡 될 때가 저런 나쁜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입으로 이미 공약을 해놨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악을 미워하는 길, 선을 사랑하는 길,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슴속에 깊숙이 넣고 살아가는 길,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를 따라서 행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죠. 그 도를 이루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미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란다, 믿는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 바란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것이며 그분의 도를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제시하신 도를 자신 있게 기꺼이 순종을 하며 그 도를 지켜가는 것을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이 거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의 성장이 상당히 더디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해요. 제가 봤을 때 성장은 합니다. 남들 한 3년 걸릴 거 한 3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신앙 성장은 항상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잘 아시죠? 신앙이 커져야만이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아닐 거라고요? 살아보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맨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 더해보세요. 인간 관계적인 거 모든 것을 도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아보시고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안겨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길지 않습니다. 욥이 겪었던 환난은요 1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욥의 환난이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고난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순간이고 축복은 영원하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기분 좋으라고 드려요. 기분이 좋아야죠. 맨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웃음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요. 제가 보니까 축복은 영원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이 세상 고난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forever예요.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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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ever 하더라는 거예요. forever, ever가 forever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항상 똑같다라는 게 똑같다. 항상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보면 33-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시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또 기분 좋으시죠? 땅 주신다는 게 땅. 아이, 목사님 저는 60이 넘었는데 70이 넘는데, 아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땅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그 나이에 나이 많은데 갈렙 보세요. 85세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믿음으로만 계속해서 고백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전대 회원님들 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시고 쫓아가셔야죠. 할렐루야. 땅 내 거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기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 땅도 주세요. 저 땅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터널만 뚫리게 되면 우리 교회 땅값이 올라간다고. 듣기만 해도 나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당 한 3천, 5천만 원으로 띄워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뭐 되든 안 되든 내 속 아니야.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질르는 거야. 막 질리면서. 그렇다고 아무거나 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질러야 될 거 질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넓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고, 예? 말씀 다 잔뜩 들고 가는데, 야, 이놈아, 야, 이 며느리야, 막 이러면서, 야, 이 딸들아, 너 나한테 이렇게 왜 못하니?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 복 망창 받는데, 니놈들이 나한테 갖다 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절부절, 계속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안달 복달 막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땅 큰 거 주세요.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넓고 좋은 땅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음에 지어서 간다면 하나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정중앙에 우리 하늘문 교회가 위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로 가는 문을 딱 뚫어놔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전도에 보면 아파트 한 층을 다 돌아다녀도 한두 가정밖에 교회가 안 붙어져 있어요. 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야죠.
아파트의 한복판에 다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세워질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아파트를 주변으로 쫙 진을 치는 거 한 동씩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요즘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 동을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씩 다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그거 주지 안 꾸는 사람들에게 안 주십니다. 안 꾸는 사람 절대로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요즘에도 땅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옛날엔 땅이 전부였어요. 땅이 직업이었습니다. 땅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못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것은요 사망 명령이에요. 사망 명령.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형이하학적인 것만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걸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의논을 그렇게 하십니까? 윤승환 집사님,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이 갑자기 망하여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야 천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워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때 이러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치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집안에 있다는 거죠.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그 원수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바뀌어지도록. 장은영 집사님 집안에 있죠? 집안에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있어요. 설마 균이하고 경은이는 아닐 거고.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사람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좋아지는,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내 마음부터 바꾸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원수 없다. 영구 없다 이게 아니고 원수 없다 이렇게 돼요. 원수 없다. 우리 살아가는 데서 원수는요 내가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오해하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하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앞서가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나를 허접하게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도 좋은 밥상 안 차려다 주고 좋은 밥은 지가 먹고 나쁜 밥은 나한테 주고 맨날 이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세 가지 안 좋은 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입니다. 이거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 우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해의식 속에 젖어 있습니까? 주님이 앞길을 확 열어주시는데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있는 거 자꾸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못했다고 당신 나한테 못해. 자꾸 그런 거 긁으면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제발. 그거 아주 짜증나요. 듣기 싫습니다. 저도 듣기 싫어요. 저 목사님은 안 그래. 저 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집사람한테 막 할 때 뭐 얘기해. 말하기 너무 듣기 너무 힘들어. 우리 딸들 아빠 어쩌죠? 아빠 지금 말씀 줍니다. 이럽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갈 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미치는 거죠. 그죠? 뒤집어지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사랑해 보세요. 입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들 내뱉지 마시고 입술의 열매를 따더라고요. 우리 입술의 열매 따더라고요. 나는 오늘 좋았다.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더라고. 내 세상에 살만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더라고.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 사이트에 막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서요. 와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치워주십니다. 왜 내가 치우려고 합니까? 왜 내 손에다가 더러운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아하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우아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아하게. 우리 장자령 집사님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자령 집사님이 항상 우아하신 것 같아요. 황순희 집사님 계속 가만히 계셔.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야, 장자령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이렇게 계속 관심 있고 떠들어대는 아내가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집사님이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악인들이 번성할 때 그 기세를 보잖아요. 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마치 푸른 나무가 왕성하게 엄청나게 번성해 가듯이 악인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망할 때 보면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망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를 지키면 악인들이 갑자기 망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를 지키잖아요. 그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건져주시고 복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밀려오는 시련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말입니다. 좀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괜히 욱하는 마음에 막 집어던지지 마시고, 가뜩이나 돈도 못 버시는 분들이 막 부시지 마시고 제발. 뭐 때문에 부십니까? 저도 옛날에 막 욱해가지고 한 20년 처음 결혼했을 때 막 집어던졌는데 뭘 집어냐? 인형 이런 거 집어던졌어요.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집어던져 상으로 베개 집어던졌는데 베개도 뭐 찍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에이 그러면서 문 쪽으로 던졌지 왜 안 깨질 거 알고 던지는 거예요. 왜? 살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살만한.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길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제발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지혜롭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올라가요. 분노가 막 올라갑니다. 분노가 올라가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분노가 대물림 됩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분노가 흘러가고 있어요. 참 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화낼 때 보면 악마로 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 나도 한번 화나면 무서워. 무서워서 뭐 어쩌게 도대체. 아무 쓸모없는 거야. 내 인격만 깎이고 얼굴만 깎입니다. 게다가 교회 집사님이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 집사가 이럽니다. 망신, 개망신이죠. 할렐루야. 좋으시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아하게 살아가세요. 화낼 거 이거 화내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근데 언제 풀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어디서 해서 될까요? 여기서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주일날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받고 가십니까? 뭐 때문에 받습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한테 쪽지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회개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린 다 용서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재밌게 사세요. 인생. 넓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 굉장히 큽니다. 이 크고 넓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러한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의인들은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 법을 가슴판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살면서 여호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삶. 이것이 의인이 가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